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몇 분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저분 못 오신다는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날 되면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철저히 육신의 존재로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고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 같은 죄성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크게 세 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로 그런 거 생각하죠. 남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뭐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가요? 자,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어떤 날은 모험이고 막 신바람이 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늘상 회사는 몇 시까지 가야 되죠? 8시까지 가야 되고 너무 빨라요? 9시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밤 10시 되면 뭘 해야 돼요?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5시 되면은 어디 나와야 돼요? 감사해요. 제가 유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인간 유형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하고요. 이 주어져 있는 그 일상을 몹시도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뭔가 보여지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뭔가 보이질 않으니까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늘상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탐하면서 나도 역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자, 특히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갔다 오면 그런 현상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 나의 수발을 들던 친구가 갑자기 억만장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줘요? 아니면 사실은 좀 배가 아파져요? 예, 배가 아파지죠. 그래서 나도 역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느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나타나게 되냐면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일찍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감각은 이 어느새 금세 사라져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과 패배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함께 동역하는 이 성도님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뿌리 깊은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쉽사리 흔들리지 마라. 예, 그래서 뿌리가 딱 깊어가지고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데요. 자, 먼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헛된 속임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수시로 탐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괜히 우리에게만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확률이 높다고요? 헛된 속임수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TV에서 참 재밌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어리숙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가수 김종민 씨가 있습니다. 김종민 씨가 가수라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가수냐고, 코미디언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종민 씨는 사실 대단한 분인데요. 경쟁이 굉장히 심한 이 연예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톱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이 김종민 씨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은 귀가 얇아서 주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큰 돈을 날린 적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꽤 목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목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불안이 있대요. 지금 이 일이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서유석 씨의 히트곡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가는 세월 하나잖아요. 너무 저랑 안 어울리는 얘기를 하고 앉았죠. 그 사람 히트곡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생 막 울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1위를 한 가수는 그 기쁨을 막 누리기보다는 다음번에 내가 또 1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이 탤런트들이 어떤 드라마 가서 히트를 치면은요, 거기서 막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광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가득한데요. 그때 꼭 주변에서 헛된 속임수를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매니저든 간에 주변에 귀인이든 간에 자꾸만 이렇게 꼬시면서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너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책임질 거라고 유혹을 하는데요. 자, 바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이 돈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웃음이 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아무리 사기를 당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있으면 또 다른 유형의 사기꾼이 나타나서 또 한 번 등을 치는 통에 망하는 길로 가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대쪽에서 또 다른 유형의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한 연예인이죠. 근육맨으로 알려져 있는 김종국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태생적으로 이분은 의심이 많고 그 누구도 믿지 않을 뿐더러 어려서부터 근검절약해 오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무조건 모았더니 이제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화장실에 가서 이 종이, 화장지 3칸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재테크라든지 사업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재테크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보다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철저히 영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육의 존재로서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요. 자, 지금 내가 다니던 직장 생활을 만족을 못해요. 막상 그것을 그만두면 되게 그것을 막 그리워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헛된 속임수를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상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나에게 돈이 없어서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의 존재여서 얼마든지 헛된 속임수에 빠질 수 있고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나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하루속히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조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다. 자, 그러니까 만물이 사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렁차게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이 같은 고백을 수시로 남기고 있으나 실상은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처럼 믿지 못할 때가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타의 것에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충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믿긴 믿지만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보인다고. 그런데 잘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확인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손에서 뭐가 나눠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생이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뭔가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똑같이 이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일생이 반복될 때에 우리를 이 정말로 똥통 같은 인생에서 건져낼 이 구세주를, 또 다른 구세주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자,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때와 시기에 따라서 불안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자, 일단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불안이 있었을까 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쓸데없는 불안이었던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는 항상 목사 안수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감리교 법 안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주변에 백은 없고 내가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이 어린 마음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목회할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불안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러분 목사 안수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또 어떤 불안이 찾아오게 되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으세요? 돈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서 교회 열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라고 하시는데, 물론 기도긴 기도인데 당장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성구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그 당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다이소에서 가면 5,000원인데 성구 가면 이게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돈이고, 십자가도 나무떼기 2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이게 더럽게 비싸요. 하여튼 막상 여러분들이 성구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현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돈이 굉장히 이제 부족할까봐 걱정이 앞서고요. 이 비전이 있어도 돈이 좀 일단 걱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상 그곳에서 함께할 성도들이 좀처럼 모이지 않을까봐 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저의 부담이었는지, 그때는 자기만 하면 악몽이 그런 것들이 떠올려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막 울면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의 태산 같은 걱정과는 달리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그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전라도 지역에는 감리교가 이제 없어요. 저같이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전라도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방이 얼마나 넓은지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지? 하여튼 부안군. 그래서 요쪽 끝에서 요쪽 끝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없어가지고 요쪽 끝에서 요쪽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지방이에요. 그냥 갔는데, 야, 제가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거기 책임자 되시는 감리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개척할 교회가 너무 안 나타나가지고 1,8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거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쓰려고 했다. 이제 이 지방에는 개척할 사람이 안 나타날 게 뻔하니까 이 지방의 어려운 교회, 2교회한테 900만 원, 900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 제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돈 받기로 한 분들의 좀 미움을 받긴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900만 원씩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그 목적을 어차피 개척하는 교회를 위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초호화성구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택도 원래 저 구석에 있는 그 논밭 가운데 있는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밖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 논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사택으로, 교회에서 가까운 사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야, 역시 내가 불안한 대로 이루어지기보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셔서 이제 약 30명의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일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예배드리면 방해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경험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항상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중에는 뭐 그냥 한 이 정도 모이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붙들면 내가 괜찮은데 내가 그 말씀을 못 붙들고 무엇을 보니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니까 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로서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내내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요. 저는 신기하게도 결혼을 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불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그 어떤 그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혹시 내가 결혼한 아내와 6.25 때 날리는 난리가 아닌 것처럼 불화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처음 결혼하자마자 의식적으로 그냥 사모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와서 보면 제가 특별히 무슨 뭔 죄를 지었기보다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내가 사모님과 불화해서 우리 가정이 뭔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항상 그 불안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걱정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모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버이날 이런 거 맞아서 편지를 썼는데 최고의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나름대로 뭐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 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른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무료함들을 이겨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시화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야, 예배를 드리려고 앉으려고 딱 보니까 우리 좌측에 박순두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박향옥 집사님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이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본 분들은요, 제가 전도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더라고요. 봐보세요. 지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근에 우리 박봉수 권사님이랑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박봉수 권사님 얼굴이 거의 모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본인은 저렇게 웃으시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요즘에 볼 때, 처음 봤을 때 제가 모습도 기억하고 요즘도 기억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만 아멘 안 하시는데 진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 덕분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은 육신의 존재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롯된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 하나님은 꾸준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꾸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영의 존재로 살지 못하고 육의 존재로 살아갈 때에 고통이 찾아오고요. 바로 그때에 어떤 속임수에 빠진다고요? 헛된 속임수. 정교한 속임수도 아니에요. 어떤 속임수요? 헛된 속임수에 빠질 뿐더러 주님께서 통치자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의 존재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쉽게 지배받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는데요.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셔도 속임수에 넘어지고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머리 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조금 지루하더라도,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명같이 좀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망하는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일상이 지겹고 그리고 자꾸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다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들만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세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